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령을 몰랐습니다. 또 물세례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세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정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줍니다.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물을 뿌리는 그 세례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럼 침례는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장로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죠. 그 유아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아는 그냥 세례를 주는데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으로 그 언약에 자손된 자녀들에게 이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세례 받는 것이 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또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905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그 목사가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웠습니다. 근데 선교사 앞에 가가지고는 외우려고 그러면은 콱 막혀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떨어지고, 그래서 2번, 이태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안타깝고 믿음은 되겠는데 세례를 받는 이 사람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례 문답에 또 떨어지니까 선교사님, 그 유아 세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유아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럽시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려오니까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고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신학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요. 불신자가 신학교 가는 일은 없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열정이 아주 대단히 큽니다. 그 수업 시간이 되면은 그 교수가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적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사 주의 선지 학교에, 그러면은 눈물이 나오고 큰 열정이 있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불트만을 배우고 근대신학을 배우고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도 배웁니다. 제가 슈바이처를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슈바이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슈바이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전 세계를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슈바이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믿은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자유신학을 공부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쓴 정확무오한 성경인가? 그 자유신학을 배우면은 그게 중앙무오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는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면 이거 독선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가 바늘로 찔르면은 바람이 푹 빠져나오는 것 같이 믿음이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적에도 120명이 들어갔는데 졸업할 적에는 40명만 졸업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근대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여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냥 믿음이 빠져가지고는 세상으로 가뿌리고 마는 것이지요. 자, 성령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죠. 현대인의 핍박은 불신자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보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적에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한국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죠. 마귀의 자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가? 그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잖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사무엘 목사와 수잔나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1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이 살아서 성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시골 주민들에게 주위에
그 점술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거 다 치우고 그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 목사가 미워가지고는 밤에 몰래 그냥 불을 붙여버렸어요. 모든 가족이 집에서 다 빠져나왔는데 2층 다락에 이 존 웨슬레가 혼자 어린 나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입구에 불이 붙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목마를 해가지고 사람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는 2층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꺼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한 거죠. 그래서 그 수잔나는 그 웨슬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네 별명은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다. 너는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졌대요. 수잔나는 참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정해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 교양, 문법 이런 걸 가르쳤는데 웨슬레의 어머니는 웨슬레는 어머니에게 목요일에 배웠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금요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커서 나중에 목요일에 배운 아들과 금요일에 배운 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초기에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대서양 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어요. 가족이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태풍에 돛대가 부러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포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죽음의 공포가 꽉 차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그룹의 외국인들이 배 한쪽 구석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의 진센도르프의 공동체에서 미국으로 파송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고 웨슬레는 미국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독일의 경건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습니까? 웨슬레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웨슬레는 주뭇주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조지아의 정착민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정작 내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의 명문대학이라는 출신의 그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성직자로서의 체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서민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성령 체험을 하였고 그때부터 그는 영국을 크게 부흥시키고 감리교의 창시자의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교만과 이기주의와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 내게 오면은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능력으로 나를 휘몰아 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성령이 나의 서성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생수 같은 성령 내 안에 임하면은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희생과 섬김이 내 몸에 적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고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지요. 성령의 인치심, 저 밖에 책에 다 써놨는데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읽어보세요. 예.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열정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력이 너무나도 변변찮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오죽하면 뛰어나갔을까. 그 미개한 땅에, 그 가난한 땅에, 그 앞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이방인의 땅에 어떻게 하면 갔을까. 스스로 고생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녹아지고 다시 빚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불붙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간 것이지요. 그 성령은 고난을 버티게 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그들 때문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는 믿지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어요. 뭐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다 성령 충만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했다 이것이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이천성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상위 군인으로 동대문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별명이 욕쟁이 목사예요. 욕쟁이 목사.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분 집회 가면은 원색적인 욕을 합니다. 원색적인 욕을 해요. 강단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해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분 집회의 특징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장창 와장창 그랬어요. 우장창 와장창. 욕을 얻어먹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우장창 와장창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이것이죠. 그것 하나만은 옳았던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그렇게 어중간한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지요. 바람막이가 없으면 그 촛불이 금세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목사가 안타까워서 좀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촛불은 다시 조용히 살아나지요. 그러다가 바람막이가 없으면 다시 흔들리는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 어디를 보면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에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신앙,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늘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기다려서 바람막이는 해주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기도해 보면 알아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은 5분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할 것이 없어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은 30분 이상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 체험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몰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기적과 능력을 삶에서 가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다 같이 믿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인권이니 노동운동이니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열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겠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불세례도 주옵소서 그래요. 불세례는 아니에요. 불세례는 심판을 말한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지만은 불세례로 심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 깊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물세례는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된 것이지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버거워요. 그저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표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이 표준이고 하나님이 표준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성숙하여졌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이 미숙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19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건 결국
그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이 국가라는 개념, 나라라는 개념에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영토적인 면에서 우린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창조한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입니다. 또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또 지상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권인 것이죠. 주권이 행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더소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한반도니까 이북도 우리나라예요. 거기에 딸린 모든 섬들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나 이북도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거기는 대한민국 남한의 주권이 이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북은 완전한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계속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단이 들어올 적마다 악을 품어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다스립니다. 내 생각,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한다. 내가 강제로 문을 열지 않겠다. 네가 안에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면은 나는 너와 같이 들어가서 너와 먹고 살고 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노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주의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천국은 믿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마음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졸렬함과 악하고 선하고 용감하고 비겁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음에 이루어진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고백이 있는 한 마귀가 이길 수가 없고, 이 고백이 있으면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천국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취미가 없고 교회 나가는 것이 짜증스럽고 술집이나 카페나 당구장이나 도박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모임에 가면은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교회 목사님 만나는 것은 좀 거북하고 재지 있는 친구 만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둡다는 증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하직하면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 경배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랑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항상 젊고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곳이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능력이나 성격이나 자질면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서 그 경영 컨설트 회사에다가 그 이름을 보내서 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보내준 그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그들에 대한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공동체의 간부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우선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관념도 없고 협력심도 부족하여서 경영관리자로서 부적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한 다혈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한마디로 무능력하여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자질이 못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고 판단을 거르칠 수 있게 있습니다. 도마, 그는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며 질문만 하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민족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셀롯인 시몬, 이 사람들은 사회혁명을 깨할 수 있는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된 사람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사회적 지식이 풍부하고 예민한 시럽인의 감격과 판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권력층의 상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트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간부로 추천하고 다른 사람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많았던 가룟 유다, 신뢰할 만했던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서 그에게 헌금을 관리하도록 헌금계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교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배신자가 되었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이 제자들은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면 능력이 모자랐고 모두 다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그의 출신 신분이 저급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된 것이지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하나 났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1사람은 다 성령 충만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급쟁이였습니다. 예수가 체포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자기들도 체포되었을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너무나도 제한된 지역에서 일하셨는데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너무나도 좁은 지역에서 일하지 아니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정말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이루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내 수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제자들에게 다 부탁하여 놓았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들 신통치가 않은데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성령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되 충만으로 받아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인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교회에 임하여지고 세계에 임하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환난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우리가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